오늘 오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영의 양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 다가 진정한 강함으로 거듭나 모든 세상 풍파 싸워 승리하며 악한 마귀 사단들과 싸워 승리하는 아버지 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한 찬양 인도하는 우리 신인철 집사하고 기도 맡은 우리 박희형 집사님께서 기도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참 뿌듯합니다. 말씀의 핵심을 제대로 짚어서 그 내용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참된 안식, 그 참된 안식은 예수님 안에서만이 누릴 수가 있다. 이 세상 것으로 출세했다. 또한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내가 풍성하게 살아 누리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게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것이 우리들의 지금까지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전 시간을 기점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기쁨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우리가 바로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핵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에 머무르는 모든 믿음의 심령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이게 바로 우리들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고 이게 바로 또한 우리가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구덩이에 빠져있는 양을 건져낸 것, 구덩이에 빠진 양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인 겁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걱정, 근심, 산적해는 것이 너무나 많아. 그런 것을 통해서 또한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인생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또한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새로운 길이 또 열리고, 새로운 길이 열리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다 보니까 또 말씀 안에서 사는 우리에게 안식할 수 있는 누림의 세계, 그게 바로 천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하다. 그것은 우리 말씀 안에서만이 살 때에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에게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머리에 잘 담아두고 또는 가슴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을 때 이게 믿음의 모습인 것이고 신앙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오후 이 시간에는 그런 우리들에게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진정한 강함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 유혹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별 시답지 않는 소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의기소침하고 시험 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든 것, 이제는 그런 소리 들려도 예전엔 내가 흔들렸지만 그러나 강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진정한 신자는 누가 뭐래도 죄인된 나에게 생명이요 구원자는 예수님 뿐이라는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진정한 강함의 소론, 본론, 결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머릿속에 새겨놓고 또 만판에 새겨놓고 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이 뭐였더라 하면서 그 핵심의 줄거리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진정한 신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수들, 누가 뭐래도 세상 것으로 인해서 휘말리지 아니하고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나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뿐이란 믿음으로 사는 그런 자가 바로 진정한 신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간 모든 삶의 결론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거듭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진정한 신자만이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진정한 강함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녹록치 않다는 겁니다.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볼 주제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만투성인 인간. 지금 신의 빛 했을 때 저놈이 왜 소리를 지를까 했을 때에 뭔가 모르게 불평불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맞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불만족스러운 것이 많다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짜증나고 신경질 낼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이유는 뭘까라고 했을 때 분명히 내 마음에 흡족하게 해줄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대편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이 그것을 입으로 이제 토해내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이 통성기도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통성기도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금요 기도회 때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불만투성인 우리들의 인간,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에덴 동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란 것이죠. 그럼 에덴 동산에서는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6일 동안 다 천지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이 거닐 수 있도록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인간 아담과 하와가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 따먹지 말았으면 되는데, 이 불만스러운 이 인간이 어떻게 됐냐?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낼름 따먹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참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참된 안식이 바로 천국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이었는데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제 안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세상 풍파에 시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게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오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또 다 막을 내리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새롭게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재창조가 시작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기 2022년이죠. 네, 2022년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오신 후에 이뤄진 우리가 서기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바로 봤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원망, 불평, 그리고 불만투성인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에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수요 저녁,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는 이유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욕망입니다. 탐욕, 욕심 때문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다 보니까 내 자녀가 다른 자녀보다 더 공부를 잘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내 자녀를 계속해서 수업 끝나자마자 학원에 돌려, 학원이 끝나면 또 다른 학원을 또 보내고 그냥 계속해서 밤늦게까지 학원에 돌리다가 뒤늦게 녹초가 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초죽음이 돼서 들어오는 것이죠. 이런 어린아이들 그 학원을 돌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부모의 욕심, 욕망인 겁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벌어서 또 자녀 뒷바라지를 해줍니다. 기대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자녀는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욕심이라는 것이죠. 욕망이라는 겁니다. 내 자녀는 쉬고 싶고 놀고 싶은데 근데 엄마 아빠의 성화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학원을 맴돌고 있어.
나도 좀 자유를 달라고 하고 싶은데 이놈 자식 하면서 윽박지르다 보니까 물리적인 힘으로 그냥 길을 눌려버리니까 자녀들은 못 미쳐 그 부모의 기대에 어떻습니까? 응답한 것처럼 가서 공부를 하긴 하지만 가서 앉아있을 때 공부를 하냐 이거죠. 공부를 하냐 이겁니다. 내 자녀가 학원에 보내놓고 이 자녀들이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 자녀에게 자유를 주시길 바랍니다. 공부는 자기 자녀가 얼마만큼 한다 싶은 정도면 어떻습니까? 내가 공부 못해서 자녀들에게 공부를 시켜서 열심을 해서 내가 원하는 기대에 그 자녀를 끌어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자녀의 수준에 맞춰서 학원을 보내시고 그 자녀에게 맞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자녀는 그 자녀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만 심어주시면은 그 자녀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어딜 가도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 보면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욕심 때문에 그래서 내 욕심으로 인해서 자녀에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참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기대치 못 미칠 때는 자녀들을 향해서 윽박지르는 그 모습 보면 자녀도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내 머리가 그 수준이 안 되는데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자꾸만 부모는 어떻습니까? 왜 자녀들 다른 자녀들처럼 하지 못하냐고 막 성화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은 한숨 쉬고 그냥 학원에 가도 공부가 안 되는 그 자녀를 학원에 보내놔봤자 돈만 밑빠진 떡에 물 붓기식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자녀를 위해서 새로운 것에 투자를 하라는 것이죠. 투자를 해서 자녀가 하고 싶은 그래서 어제 제가 감동받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천재소녀 피아니스트 임윤찬 대단해요. 18세 그 소년이 어떻습니까? 번 클라이버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콩쿠르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등을 한 겁니다. 야 그걸 바라보니까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악보를 머리에 다 입력시켜 그것을 1시간 6분 동안 계속 치는 겁니다. 오케스트라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그 오케스트라 하는 사람들은 다 악보를 펼쳐놓고 하지만 그 임윤찬 그 피아니스트는 자기 머리에 다 입력이 돼 있어. 그걸 치는데 1시간 6분 동안 난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죽어났다 깨도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소년이 18세 소년입니다. 참 그런 그 모습 볼 때 엄청난 그 모습 보게 된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지휘를 맡았던 오케스트라 그 지휘자가 마지막에 다 마치고 나서 눈물을 흘린 겁니다. 지휘자가.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이런 신동은 없다는 것이죠. 엄청난 소년이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피아니스트. 그래서 보면 내 자녀가 그래서 이 인터뷰를 하면서 뭐가 제일 하고 싶으냐라고 했더니 임윤찬 이 학생이죠 이제. 학생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피아노와 함께 산속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 피아노와 함께 산속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벌어야 뭐 살 수 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벌어야 또 내가 먹고 살 수 있다는 그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나는 하고 싶은 것은 진짜 피아노와 함께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 피아노에 미친 것이죠. 제가 봐도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내 자녀에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자녀들이 못 미쳐줬을 때 속상하죠.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먼저 내려놓을 줄 아는 그 방법을 교훈해야 됩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만 자녀들을 향해서 욕심을 갖고 너는 이렇게 해야 돼.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줄게. 그러니까 네가 제발 좀 공부 잘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치 이뤄주면은 그건 난 소원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너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만 그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그 자녀는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살다 보면 이렇게 상상의 기대치지 못하면 불평불만을 품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세상과 삶이 주어지기 전에는 그 누구도 현재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불만이 되는 것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해결되지 못하고 힘든 일들만 생기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도대체 어찌 된 겁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못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말씀도 잘 보고 기도도 잘하고 헌신, 봉사, 충성도 했지 않습니까? 하고 우리가 원망하는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불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들 밑빠진 독에 물 붓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의 욕망은 밑빠진 독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사람의 욕망은 밑빠진 독과 같다. 밑빠진 독에 물 부어보시길 바랍니다. 계속 셉니다. 사람의 욕망이 바로 그겁니다. 밑빠진 독하고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안식이 없는 것이죠. 세상 것으로 채우고 또 채워도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불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불만, 불평, 그런 그 잠재된 요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은 대단하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그 모습 보면 이런 인간의 불만은 예수님이나 믿음에 대해서도 같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또한 믿음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에덴을 기대합니다. 어떤 에덴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예수님만 믿으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예수 믿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거기에 부응하지 않습니다. 너가 바라는 그런 내가 아니란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소원 성취, 나의 기대 부응에 맞춰주기 위해서, 밸런스에 맞춰주기 위해서 오셨다? 아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장에서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겁니다. 울어도 곡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슬피 울고 곡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슬피하고 그렇게 장단을 맞춰야 되는데 장단을 맞추지 않는다 그랬죠.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장단 맞추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시다. 그럼 그런 예수님 우리가 왜 믿을까? 그런 예수님 믿을 필요가 있을까? 믿으셔야 됩니다. 나의 소원 성취 이루기 위해서 장단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 안 오셨다면 그런 예수님을 왜 믿을까? 나에게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덩이에 빠져간 양 그대로 내버려 두면 죽어요. 죽으면 그 양은 이제 지옥에 떨어진 겁니다. 그 양이 누구다?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건지셔서 생명의 반열에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고 생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내 자녀가 학원 가지 않냐고 이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학원 가지 않아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 그 자체가 생명의 길에 걷고 있다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내 자녀가 건강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고마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불평불만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 앉아있는 모습 몰라 속으로는 불평불만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이 어린아이들 바라보았을 때 얼마나 참 저는 그래서 보면 앞에서 뒤에서 또 앉아서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장난치고 막 예배드리고 엎드렸다 일어섰다 하는 거 보면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 신예수는 막 혼자서 막 춤을 추다가 그냥 엎드렸다가 또 뒹굴다가 하는 그 모습 보면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 사랑스러워요. 그냥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어린아이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리에 그래서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믿음에 대해서도 만족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조건 아멘, 아멘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내 입술로 나오는 대답은 긍정적인 대답으로 무조건 아멘 하고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입술로 나간 모든 말은 사명을 다 감당하고 돌아온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55장 11절 말씀이죠. 그 말씀처럼 우리가 내뱉은 그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현실은 현실입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열심을 내서 헌신 봉사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친구들 저를 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우상 그 교주가 되기 위해서 보란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우리 믿음의 친구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제발 좀 돈 좀 달라. 그러면 돈 안 주려면은 돈 많은 장로 새끼하면 붙여달라 해도 하나님은 꿈쩍하지 않고 침묵만 하셨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신학 공부할 때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칠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었던 것이죠. 부르짖었을 때 그 부르짖는 기도 소리, 목에 핏대를 세워가서 내가 늘 외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해도 너무하신 하나님, 어찌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도대체 나를 이렇게 불러놓고 굶기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책을 살 수 있도록 책도 사볼 수 있는 돈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땡푼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그래서 돈만 생기면 책을 샀습니다. 책을 사다 보니까 서재실에 책도 있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믿음을 때로는 내가 믿음 생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제가 교육 전도사로서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촬영 운행 다 하고 일찍같이 일어나서 새벽 촬영 운행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모든 예배, 유초, 중고, 등부 다 그냥 다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다른 전도사들보다 제가 일을 더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좀 이 부유하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돈 좀 달라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부르짖었던 기도가 지금 와서 제가 다 누리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나에게 생명이 되신 그 주님을 알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만족하시냐 했을 때 아멘하고 만족해야 됩니다. 아니, 기도해서 응답해 주셔야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래 나에게 참된 안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응답이 없어. 안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믿음에서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은혜에 머무는 것이 그게 참된 신앙이고 나에게 참된 안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우리를 이끌어내 주신, 제약의 구덩이에서 이끌어내 주신 그 주님만 생각하면, 주님의 그 선한 일 때문에, 주님의 그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그대로 해주면 얼마나 좋겠을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해주시지를 않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먼 훗날에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저를 바라봤을 때. 그래서 우리 믿음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알맞은 때에 다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직면한 문제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걱정 의심하면서 밤잠 설치면서 밤새우도록 어떻습니까? 울부짖으면서 부르짖어 봤습니까? 그래도 응답이 없다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시편 102편 한번 가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 듣고 계셨고 또 보살피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도 원하는 것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어지면 참 좋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내 자녀 공부 잘하게 해주옵소서. 내 자녀 공부가 잘해. 하나님 내가 사업하는 거 잘되게 해주옵소서. 사업하는 것마다 다 잘돼. 하나님 우리 가족 식구 모두 다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식구 모두 다 건강하게 해주소.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분명히 말씀했죠.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습니다. 착각 속에 신앙생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믿음에 대해서도 불만을 품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에는 전혀 기대하지 않는 결과까지 초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이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 다니면 다들 다른 가정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잘 되고 형통하고 무엇이든지 안 되는 것 없이 막힘없이 다 만사 형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럽니다. 교회 다니는데 너는 왜 허간 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도 너의 가정을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는지 몰라. 그 소리를 들을 때 억장이 무너내리죠. 그죠? 속상하지 않습니까? 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닌 거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가정 좀 형편 펴지게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가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물어볼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부응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 힘들지? 오냐? 내가 해결해 줄게.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진짜 우리 그럼 예수님은 내가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등 속에 계신 분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5절 말씀 한번 다시 성경 구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5절만
아니, 본문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5절만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근데 그 전에 말씀이 뭔지 아세요?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이것을 알았다 모르셨다? 나를 죽이려 하냐 이 바리새인들이. 말로 해서 안 되다 보니까 손 마른 병 안식일 범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했겠습니까? 그러면 구덩이에 빠져간 양 너 어떻게 할 거냐? 건져낸다는 것이죠.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당연하죠.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그냥 바리새인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없애버릴까, 어떻게 죽일까 하는 것을 예수님 모르셨으면 천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는데 그것을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피하셨다는 겁니다. 피하신 이유를 찾아내야죠. 성경을 보더라도. 아시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못하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 한마디로 말해서 다 싸그려 지옥불에 썰어 넣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왜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죽일 걸 알고 피하셨냐는 것이죠. 비겁하게. 그걸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이것을 찾아내면은 우리 오늘 오후 시간 설교 시간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여러분은 믿음이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면 좋을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나의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났으면 좋을까? 내가 믿음이 충만하니까 열심을 내고 헌신 봉사충사하고 모든 예배 다 참석하니까 그러면 나의 이 믿음의 모습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나의 믿음의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까?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 예수님이 너를 어떻게 만들어주면 좋겠냐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예수님을 믿는 나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어줄까? 우리 믿음으로서 어떻게 만들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그러면 좋습니다. 나는 가장 뛰어난 박사가 되도록 지식적으로 뛰어난 지식을 허락해달라고 해서 박사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예수님, 나 지금까지 돈에 시달려서 빚쟁이로 살았는데 나 이제 남에게 돈을 꿔주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돈 부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남들 내가 꿀리지 않고 멋진 집에서 살고 싶어요. 남들보다 더 좋은 차 누리고 싶어요.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너에게 어떻게 주면 좋을까? 라고 했을 때 이런저런 우리가 다 같은 이유를 갖다 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의 길을 내가 죽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역사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우리가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자꾸만 나를 조롱하고 있는데 주님, 이러한 모습은 주님 보시기에도 좋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 그럽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 길을 죽일 수 있는 모습으로 뭔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어떻게 역사해 줬으면 하면서 기대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주어지는 결과는 오히려 하나님도 예수님도 없는 것 같은 상황일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속성과 기대하는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성과 기대하는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우리의 속성이 뭡니까? 우리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성질, 성격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속성과 기대하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해 주시옵소서 했더니 우리 예수님은 아니다, 너 그게 아니다, 엉뚱한 것을 나에게 주실 겁니다. 어찌 이럴 수 있을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 내 자녀 공부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했는데 내 자녀가 꼴통분자네. 아이고 참나.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평불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분명히 이거 내 자녀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했는데 왜 내 자녀가 이렇게 속 썩이는 꼴통분자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요? 우리의 속성과 기대하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문제로 논쟁을 하신 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을 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 안식일 문제로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의논을 한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물리칠 능력이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못할 능력이 없어요. 죽었던 자도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셨는데, 모든 질병에 고통당한 자 다 고치셨는데, 귀신 들린 자도 깨끗하게 고쳐주셨는데, 안전뱅이도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눈먼 봉사 보게 해주셨는데, 말 못하는 벙어리 말하게 해주셨는데, 기머거리 다 듣게 해주셨는데, 12해를 앓았던 그 혈루증의 여인 깨끗하게 고쳐주셨는데, 예수님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상황에서 그 길을 떠나셨냐는 것이죠. 그 바리새인들 물리칠 능력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물리적인 힘으로 강해서 어떻습니까?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큰 우박이 떨어져서 그들에게 내리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면하시는 그 문둥병에 걸리게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예수님 그럽니다. 하면서 저 같으면 그랬을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역적 모임을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해? 감히 에란 모르겠다. 문둥병이나 터져라 하면서 어떻습니까? 평생 너희들 저주 속에 문둥병에서 살 것이다. 그렇게 내가 말을 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 같았으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그들이 문둥병에 걸려서 그냥 평생도록 저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문둥병까지도 고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도망치신 것은 절대로 우리 예수님이 아니시란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길을 떠나셨다 하는 것은 그 14절 말씀 보니까 이들이 나를 죽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안식일 논쟁 후에 그들이 패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비겁하게 그곳을 떠났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 피했습니까? 아니요. 얼마든지 바리새인들과 맞짱 떠서 물리적인 힘으로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물리적인 그 메시아였습니다. 힘으로 그냥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메시아, 그것을 바라고 계셨던 것이죠. 다윗과 같은 용사를 바라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그런 그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한다, 부응하지 않는다? 우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꿈 깨시길 바랍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오늘 본문 속에서 소개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굴복시켜서 예수님을 믿게 하면 도망치지 않고 맞서면서 능력을 보여주고 그들 앞에서 또한 그들의 믿음은 잘못된 것임을 외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메시아다운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고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잘못된 것을 내가 지적해주고 바르게 가르쳐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물리적인 힘으로 또 논리정연하게 따져서 도망치지 않고 그들에게 맞서서 능력을 나타내고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바리새인들을 무릎 꿇게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원하고 믿음 또한 우리에게 그런 쾌감과 승리를 맛보게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왜 도망치는 것처럼 피하시는 것이냐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왜 피하시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 아니요,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원하는 소원 다 너희가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구하지 않아야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알고 계신 예수님 왜 안 주십니까? 나에게 좀 돈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돈 안 주십니까? 내 자녀 건강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왜 내 자녀에게 건강을 안 지켜주십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안 믿으면 우리 지옥 가요. 사망의 구덩이에 건져서 우리가 지금 안식할 수 있는 그 삶의 누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제 보니까 뉴스에 중국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서 또 무슨 성이더라? 그 성이 중국엔 성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이 그냥 물바다가 됐습니다. 그런 모습 보니까 위에서 높은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서 그 산사태 내려서 물이 내려온 걸 보니까 차 주차시킨 게 다 떠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유, 얼마나 참 끔찍한 것인지.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것들, 야, 깨소금 맛이다. 믿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그 불신자의 나라, 저런 저주가 있어서 그렇구나. 그럼 그렇지.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얼마든지 어떻습니까?
그 바리새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왜 그 자리를 피하셨느냐? 우리 믿음의 것들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합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뭡니까? 더러워서 피합니까?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시죠. 그죠? 더러워서 피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무섭고 더러운 것 때문에 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피하여 떠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을 병을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따르는 무리들 오는 것마다 병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를 하신 15절 16절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으니, 아니 나의 병을 고쳐주셨으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근데 절대로 알리지 말라고 경고까지, 너 그렇게 알려주고 말하다가 너 혼날 줄 알아? 경고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는 말조차도 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참 우리 예수님도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우리 생각 같았으면 내가 너를 고쳐주었으니까, 내가 이름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길용 목사, 와, 신유원사에 있어서 머리에 손만 얹으면, 아픈 데가 손만 얹으면 다 고치더라. 뭐 소문 퍼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경고까지 하면서 하지 말라고 했을까? 우리 같았으면 안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서 어떤 게 자기를 나타내려 가지 않습니까? 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여기서 꼭 기억하세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느냐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인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었느냐?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에 있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오늘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한 자로다.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작.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말씀 같은 말씀이죠.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똑같은 말씀이죠. 18절부터 21절 그대로 인용했으니까. 시작.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들리지도 아니하며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씀을 바라봤을 때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들리지도 아니한다. 그것은 부르짖지 않는 것, 울부짖지도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한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다. 이 말씀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상한 갈 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 오늘 오후 이 시간에 글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8절부터 21절 말씀인데, 구약 성경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의논하는 바리새인들로부터 떠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떠나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떠나시는 것이 어떻게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 될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된 말씀인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떠난 것을 바라보았을 때 그것이 어떻게 떠난 것이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는 것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이제 오실 메시아가 바로 그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겁니다. 떠난 이유가 있습니다. 떠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예언에 나타난 메시아, 오늘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예언에 나타난 메시아. 이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 말씀 내용을, 예언의 내용은 메시아가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분으로 오시는가에 말씀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는 세상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즉 세상의 뒤통수를 치면서 오셨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인간의 상상과 기대로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세상 누구도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된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기다리는 메시아는 강한 용사와 같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윗과 같은 강한 용사로 올 줄 알았습니다. 메시아를 신앙하는 결과에 대한 기대도 현실적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었던 로마로부터 벗어나서 다윗의 그 강한 용사처럼 다윗의 영광을 되찾는 것, 그런 것처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것대로 우리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호구한 날 이 로마 정권의 억압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는 분명히 이 로마 정권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실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와서 메시아가 왔다고 했는데 호구한 날 부정한 사람들, 질병에 고통당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세상에 못난 사람들 찾아서 타는 것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찌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가 될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되겠죠.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그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를 부응하지 않는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말이 틀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유대주의자들이 바랐던 그 메시아 사상의 기대치는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바라는 대로 기대치에 부응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않으신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강한 용사 같은 그런 존재였음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시고 벌벗고 굶주린 자, 멸시천대 받고 소외당한 자, 그런 자들 찾아가서 고쳐주고 회복시켜주고 그런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의 기대에는 부응해주는 메시아가 되려면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강한 힘을 가진 용사 같은 모습으로 와야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선지자 예언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상상과 기대에 기초한 메시아일 뿐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예수님을 믿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을 믿으셔라 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믿으셔야 된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은 이러한 예수님이야. 내 소원 성취 다 이루어주시고 내가 바라는 대로 다 해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야. 아니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시간을 비롯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꿈 깨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유대주의자들과 똑같은 모습,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런 신앙 갖고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깨뜨리셔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점차 유대인들 기대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가정이 형통해진다. 나 교회 다니까 그런 일들이 어디 있어? 자녀들이 더 속을 썩네. 아니, 믿는 그 사람의 연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내가 교회를 다니더니 호구한 날 집에만 가면 어른거리는 남편 때문에, 어른거리는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아니, 믿음 생활 하면 할수록, 아니, 잘 된다고 했는데 왜 날마다 싸움터인지 몰라. 바로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치하고 완전 판이하게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어떻습니까? 집에 가정에서 누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 바라봤을 때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형통해야 되는데, 반대하는 사람 없이 걸림돌 없이 다 형통해야 되는데, 모두 다가 잘 믿어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예수 믿으면 그런 거 걸림돌 없이 다 잘 되게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 믿음들,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잘 해주실 거예요. 우리 아빠 마음 돌이켜서 교회 나오게 하시고, 우리 엄마 마음 돌이켜서 교회 나오게 하시고, 나를 반대하는 자 모두 다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해 주실 것이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때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틀을 만들고 있어.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내가 원하는, 내가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이 계속 전해야 되는데 그래야 맥이 이어지는 오늘은 여기까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지 말라. 나의 예수님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셔야 된다는 것.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우리의 기대치를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전히 포커스는 어디에 맞추고 있다? 우리의 생명에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다음 이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막힘이 없을 거야,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거야,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바라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생명 구원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믿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것, 좋은 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도 있다는 것, 그것은 오직 나의 생명이 구원받기 위해서 아버지 하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는 죄악의 구덩이에 빠진 양, 그 양이 바로 나인 것을, 나를 건져서 생명의 반열에 건져주셨다는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더 주님을 바라보며 의존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